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열등감, 자존심, 자존감에 대한 세 번째 강의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열등감에 대해서 강의했고, 두 번째 시간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정의,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존감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이게 자존감의 정의입니다. 자존감의 요소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보고 느끼는 것,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다른 강한 감정을 지엽게 다루는 것,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들을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라고 한다면은, 반면에 자존심은 조금 다릅니다. 자존심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존심이란 그래서 그 자존심과 자존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간단하게 간추려서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존심은 조금 전에 한 얘기죠.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 또는 경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타인과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잘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자신감의 차이를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자신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는 아주 자신감 넘치게 하지만 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틀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비교의 마음가짐이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록 공부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이 비록 공을 잘 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려고 하면서 즐거운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기복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나 남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자존심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남보다 더운 자동차를 사는 등 남들보다 더 큰 것, 좋은 것들을 사야지 이제 자존심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주위의 평가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피곤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평가나 결과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기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와 평가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실패해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다시 도전을 하는 힘을 가집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에 실패하더라도 난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나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거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심이 센 남편이나 아내, 자존심이 센 신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 옆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마음이 늘 경쟁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양보하기가 힘듭니다. 늘 마음이 긴장 상태에 있고 피곤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쉽게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은 사탄의 속성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존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없어지고 이렇게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목장의 페이퍼를 읽어봐도 많은 형제들이 자존심을 이렇게 버리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다. 긴장에서 풀어졌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심 열등감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이 이제 6번째가 자존감의 측정, 7번째 건전한 자존감의 장점들, 8번째 자존감의 형성 과정, 9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 10번째 자존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 자세. 이 5가지 강의지만 여러분 교재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교재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면은 오늘 1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강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자존감을 둬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0번째.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교재와 인용을 많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 연속으로 2주가 있으면은 더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제가 이제 인도 가기 때문에 그냥 오늘이 인도 가기 전 마지막 금요일이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존감의 측정. 일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생각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으면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죠? 내가 자존감에 많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7번째, 건전한 자존감의 장점들.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존감의 한 정의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생각을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존재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김희연, 거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이 책은 기독교인의 자존감이 아니라 일반 자존감이지만 일반적인 자존감도 자녀들에게 유익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뒷부분이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목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의 기복이 적습니다. 요거는 김희연 그 책 첫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존감 높은 아이는 기분의 질이 자존감이 좋으면은 감정의 기복이 적은데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이게 그 기분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아주 심하게 이게 변덕스럽습니다. 네 번째, 마음의 상처나 아픔에 대한 회복력이 높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되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상처나 아픔에도 오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만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양보하고 겸손한 태도로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데이비드 시보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적었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의 탓이나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김희연 두 번째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존감 높은 아이는 타고난 사랑둥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교제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좋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자존감의 형성 과정. 이것까지 했다가는 진짜 12시 될 수 있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9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의 근거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가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외모입니다. 인물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매라든지 몸에 식스팩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자신의 외모, 또 자신의 능력과 학력과 스펙과 신분과 재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이것도 자존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고, 타인의 사랑과 인정, 자신의 업적과 성취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존감의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외모와 재력 같은 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젊었을 때는 예쁘고 멋있게 생겼어도 나이가 들면은 외모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무래도 외모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외모에 의해서 자존감을 갖게 되면은 외모에 따라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문 이런 것들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감의 근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능력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것에 자존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행해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 좁혀보시면, 당신은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사탄은 이제 네가 자꾸 죄를 짓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하다, 나쁘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당신은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가끔 짓습니다. 크리스천이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이다.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한 바에 따라 당신의 정체감을 갖는다. 자꾸 네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해주신 바에 따라 당신의 정체감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감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바에 의해서 당신의 정체감을 갖는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나쁘다 그러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바에 의해 정체감을 갖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정체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를 말해준다. 당신이 자꾸 죄를 짓지 않느냐?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자신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라 그러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으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사탄이 공격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도표에서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감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행동,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 아울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로부터 자존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의 네 가지 소스, 나를 평가하는데 네 가지 소스가 있죠. 우리 자신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죠.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사실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모릅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사탄은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너는 못난 자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주고 그 평가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부정적인 평가를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5가지 사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재용서와 우리의 신분의 변화. 여기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재용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은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 열등의식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원죄,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지음으로 느끼는 죄의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존감을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00%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데 그럴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이제 전문용어로 칭의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칭의인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고 우리는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까닭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이클 조 선교사의 간증을 우리가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고 들었지만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그 순간에 모든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동일하게 이 사실이 우리의 그런 잘못된 열등감이나 자존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용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한 신분의 변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혈통에는 두 가지 혈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혈통이 있고 영적인 혈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혈통 가운데 더 중요한 혈통은 영적인 혈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어떤 게 본질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혈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사람으로서 갖고 나온 가지게 되는 그 육적인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혈통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법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 헌법이 있고 민법, 상법, 교통법, 행정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가장 우위에 있는 법은 헌법입니다. 우리 가을이 도원이 앞에서 제가 문자 쓰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가장 높은 것은 헌법이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은 다 헌법에 맞춰야 돼요. 그죠? 헌법이 다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혈통이
우리의 육적인 혈통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그 왕족의 가문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혈통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게 되면 조금씩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분,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교훈해 주는 내용인데, 제가 건전한 자아상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창규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는 세상의 소금이다. 창규는 세상의 빛이다. 창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창규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이다. 창규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창규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창규는 의의 종이다. 창규는 하나님께 종이 된 자이다. 창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창규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창규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창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의 영과 그의 생명이 창규 안에 거하신다. 창규는 주와 연합되었고 그와 한 영이다. 창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창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창규에게 화목하는 지책을 주셨다. 창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창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창규는 성도이다. 창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거듭났다. 창규는 의롭고 거룩하다. 창규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에 안치운 자이다. 창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이다. 창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표현이다. 창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그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창규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창규는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다. 창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창규는 마귀의 대적이다. 창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을, 정말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서 그 자존감이 나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나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창규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창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창규의 생활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창규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창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창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 창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창규는 값주고 산바되었다. 창규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창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며 한 기업의 보증이
창규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창규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 창규는 의롭게 되었다. 창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사는 것은 창규가 아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창규는 모든 영적 복을 받았다. 창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세전의 특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창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창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킴을 받아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창규는 담대함과 자유와 일어났으며 그와 함께 살았다. 창조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자존감을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 현재 하고 계시는 것, 축복들, 하나님의 평가, 여기에 자존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분, 세상의 자존감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은 영원하지 않죠. 대통령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신분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과 영적 축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갖게 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재용서는 어떤 크리스찬도 영원히 변함없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리스트 맥그레스 유명한 신학자라고 그랬죠. 이 자존감은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뒷부분에 그러면 이신칭의 교리는 그 뒷부분에 그게 있죠. 이분의 책 가운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는 자존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핵심 연결 교리는 의라는 개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긍정적 자존감이라 자신이 하나님과 바로 되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었고 자신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된 것, 거기서 자존감이 나오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건너뛰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에, 여기서 자신감은 자존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재용서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테프 메시레키라는 그 박사분의 예수님의 보혈의 책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여러 번 읽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음성 녹음 파일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 한 3분 40초 정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까닭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듣죠.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노동의 열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풍부한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것, 그곳에 근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자존감을 근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자존감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두 번째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특별히 8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을 때에,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은혜로 사랑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임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는데 갑자기 내일은 얼굴색이 변화돼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속성 가운데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변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것처럼 하다가 또 뭐 시험 걸리고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지만 여기서는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오래 이제 그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론을 하시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한결같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까닭입니다. 이게 또 은혜고 보험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로운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그 유명한 헤세드 히브리어로 말인데 인자 사랑 같은 의미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게 또 이렇게 새로워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 끊을 것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막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를 하고 돌이키도록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신분의 변화가 된 것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둬야 된다면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하게 됐는데 그 가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의 자존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알리스트 맥그레스 글을 많이 인용했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쭉 뒤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읽으면은 나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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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두 번째 근거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죠? 거기서 자존감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니어 파트너이신 성령님, 보혜사에 함께 계심.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시니어 파트너로 들어오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시니어 파트너로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호사,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시니어 파트너.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고난 재능과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본래 타고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 보면은 문학하고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시니어 파트너로 계시는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 이것도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가문에서 자랐다라는 것이 자존감의 중요한 근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황태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영국의 그 왕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1대1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도함을 받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다른 짐승들을 잡을 때 무리 가운데 있는 그 동물들을 보통 잡지 않죠. 떨어져 있는 그런 늑대나 그런 짐승들을 공격해서 잡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렇게 모난 자갈들이 계속 이렇게 막 한 통 안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다 동글동글하게 되는 것처럼, 성격적으로 이렇게 모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라가야 할 작품이고 현재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사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을 지었지만 지금은 교회 건물이 아름답지만 공사 중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하고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는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볼 때에는 나의 피를 통해서 본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범죄하였을 때는 그 죄가 내 눈에 보인다. 그러나 네가 회개를 하였을 때는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피의 막이 너를 덮고 있단다. 그리고 내 죄의 사함을 내가 하고 난 이후에 너의 죄는 망각의 강 위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망각의 강에 우리의 죄가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강 안에 던져진 죄는 나는 온전히 잊어버리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그 죄를 완전하게 잊어버릴 능력이 없다.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고 싶어도 계속 기억이 나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완전히 잊어버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죄를 완전하게 잊어버릴 능력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죄를 짓는 즉시 회개를 하라. 회개하고 자유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섯 가지. 처음으로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자존감을 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현재 하고 계시는 것, 우리에 대한 평가에서 자존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0번째, 우리의 자존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마음 자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의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가져야 되지만 또 우리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마음 자세는 반복해서 짓는 죄나 습관. 그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존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잘못된 습관을 하고 그러면은 이 자존감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의식.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면은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하게 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주의나 율법주의 신앙 자세. 완전주의는 위험한 거죠. 우리는 공사주의입니다. 그죠? 부족한 점이 많은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율법주의적인 은혜 안에서 자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어도 자존감이 깎이게 됩니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마음 자세. 첫째,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로 뭡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내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느냐. 존귀한 자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은 이 자존감이 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사탄은 거짓말로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존감이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영적 성장. 조금 전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에 도움이 됩니다. 내적 치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상처와 아픔들, 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자존감에 많은 그 나쁜 영향을 끼치고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데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훨씬 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용서 마찬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무석 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져와서 자존감이 깎이는 겁니다. 용서할 때 자존감이 더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근거하는 그런 자존감의 근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근거에 우리가 토대를 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그 가족임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부모의 지혜로운 양육이 자존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무석 씨, 자녀가 무능하거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5가지의 자존감의 근거를 둘 수 있으면 어린 자녀들은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양육 방법을 해야 됩니다. 9번째, 우리 자신이 유니크하고 독특한 존재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한 사람밖에 없고 미래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받을 그 사랑과 예배를 하나님은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확신할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The Search for Significance, 제가 건전한 자아상할 때 많이 인용하는 시인데, 우리 한번 영어는 우리 승현 형제가, 한국말은 우리 재우 형제가 한번 읽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I am an awesome spirit, being of magnificent worth as a person. 나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놀라운 가치를 가진 영적 존재이다. I am deeply loved of God.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깊게 사랑을 받고 있다. I am fully pleasing to God.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고 있다. I am totally accepted by God. 나는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d when my person is expressed through my performance, 나의 인격이 나의 모습을 통해 표현되었을 때 the reflection is dynamically unique. 나는 더없이 독특한 존재이다. There has never been another like me in the history of mankind. 인류 역사상 나 같은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Nor will there ever be.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I am an original, 나는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one of a kind, 유일무이하다. really somebody, and so you are. 나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다. 예, 인류 역사상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유일한 존재이고 조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자존감이 성장하게 됩니다. 11번째, 열등의식은 주관적인 견해임을 인식하고 버려야 됩니다. 열등의식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 외적인 조건이 다 좋은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또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견해를 과감하게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열등감,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과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 용서와 우리의 신분의 변화. 둘째,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세 번째, 우리의 시니어 파트너이신 성령님의 함께 계심.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에 속함. 5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라가야 할 작품이고 현재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근거는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늘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축복과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